사랑해 주님, 이 금요 심야의 밤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합시다. 잠언 17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도가 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할까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연단을 잘 받읍시다. 연단을 잘 받는다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연단하니까 훈련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는 조금 거리끼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대로 하면은 연단이란 뜻이 뭐냐면은 금광석이라든지 금을 품고 있는 큰 돌멩이, 금광석, 은광석, 철광석 이런 것들을 풀무나 도관에 집어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 딱딱한 단단한 돌멩이가 부들부들해지면서 나중에는 물이 되어서 흐르게 되죠.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잡석 성분은 싹 뽑아내고 그 가운데 금의 성분만 뽑아내는 것이 연단이죠. 금의 성분을 뽑아내고 은의 성분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철의 성분을 뽑아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 주고 돌을 캐냈는데 이것이 값이 100배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100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엑기스와 같은 귀한 것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통해서 값어치를 무려 100배에서 1000배에서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일이 연단이라 그 말이죠. 그 연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부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 우리 인생이 연단이 왔을 때 그 연단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면 조건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돼. 연단을. 이게 중요해.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의 가치가 말이죠.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고 세상에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쓰임받도록 된 게 아닙니다.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잡석 부스리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건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금광석, 금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금이 그 가운데 1% 들어있으면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1%의 금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연단하지 아니하면은 그 금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금이 뽑아내져야만이 그 금을 통해서 엄청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을 뽑아내는 것이 연단이죠. 쓰임받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우리 족장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연단 받아서 속에 있는 엑기스와 같은 금과 은과 철과 같은 귀한 고귀한 성품들, 고귀한 부분들, 고귀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시는 과정이 연단이었고 그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사 움직일 필요 없어요. 나라를 어떻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저 내 속에 있는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아름답고 귀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현재 나의 수준보다 100배가 높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100배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100배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100배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만 들어가 봅시다. 우리 모습 보지 말고 우리는 지금 많이 섞여 있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아, 당신도 섞여 있군요.
우리는 섞여 있잖아요. 연단 받으면은 섞여 있는 것에서부터 순수가 분리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연단을 잘못 받았어요. 연단을 잘못 받았는데 연단이 왔습니다. 연단은 고생이죠.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연단은. 정말 살다 보니까 연단이 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고 편안한 게 아니라 긴장해야 되고 늘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늘 피곤을 이겨내야 되고 늘 거슬러 오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막 물을 타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역경이 있고 역풍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연단이 있는데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그 속에는 엄청난 고귀한 것이 추출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확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연단을 잘못 받았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절망적이야. 그러니까 연단을 반대로 받아버리는 거죠. 속에는 잡석 같은 것들, 그런 잡석 같은 그런 마음 심보들을 그대로 놔두고 좋은 것만 싹 빠져나가 버렸다 이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삶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녹아지는 것처럼 심령에 다 녹아져가지고 인생이 녹아져가지고 있는데 좋은 것들만 싹 빠져나가버리고 나쁜 것들만 남아있으면은 사람이 악해지는 거죠. 인생이 험해지는 거죠. 인생의 값어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연단을 잘못 받은 사람 특징이 있죠. 수십 많은 범죄자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가 아내를 죽이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 보이스 피싱을 하고 더 나가서 스토킹을 하고 별 범죄를 다 저지르고 그랬겠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악한 건 아니지. 그러나 어느 순간 연단이 오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좋은 것은 싹 빠져나가고 나쁜 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는지,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러니까 연단을 모든 인생이 받을 때 좋은 쪽으로 받아서 정말 그 인생의 값어치를 올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영혼을 건진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받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연단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연단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것인가? 내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잘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아무튼 일이 잘 안 되는 그 모든 것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월급이 착착 올라가고, 좀 어려운 일들은 다 피해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거꾸로 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동료는 나를 모함하며, 나는 어려운 때만 일에 그래 몰리고, 월급이 올라가기는커녕 더 떨어지고, 그러니, 자,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연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오히려 월급이 떨어졌어. 도저히 분통이 터졌어. 견딜 수가 없어. 사표를 쓰고 나오려니까 그것도 좀 갈 데도 없어. 그러면 이런 코너에 몰렸을 때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면서 내 마음을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연단을 받는 거죠, 이제.
그 과정 통해서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내게서 뭐가 나옵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철과 같은 고귀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없었는데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드러나면서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인생살이가 점차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아름다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며 영향력이 증대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격이 다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연단을 잘못 받은 사람 거꾸로 받을 수 있죠. 정말 상사가 괴롭히고 동료가 모함하고 월급은 떨어지고 좋지 못한 일에만 나를 내가 내몰고 어떤 정말 이건 부당하다, 이건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화를 참지 못해서 부장을 들이받아 버렸다. 동료를 정말 못 견디게 만들어 버렸다. 부당하게 나도. 네가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연단은 조지요. 연단은 이 역경과 어려움은 정말 내게 임한 저주로 생각되어지고 이건 부당하게 생각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나도 저주가 나오고 나도 욕이 나오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덕지덕지부터 똘똘 뭉치게 되죠. 그나마 내 속에 남아있던 고귀한 요소들이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고 내 속에 잡속과 같은 것들로 독한 것들로 악한 것들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인생의 값어치는 점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은 이루어지며 나중에 벌을 받고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죠. 나중에 이런 잡성은 어떻게 되죠?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림받게 되죠. 사회도 버리고 교회에서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버리죠. 잡성 어디다 쓰겠어요? 자, 그래서 연단을 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내게 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믿느냐? 아니야, 이건 내가 정말 재수 없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나서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그래. 그럼 자꾸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아니면 내가 딴 데로 가든지. 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왜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이제 중요한 원리죠. 이게 딱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4장 24절 보니까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명의 역사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계획을 어디서 합니까? 계획을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마음속에서 비전을 품고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마음속에서 선택하고 마음속에서 노력할 것을 수립하고 자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어떻게 결정하죠?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를 믿었습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인생살이의 생명의 역사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어떤 생명적인 존재를 입히는 옷과 같은 것이다. 포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생명의 구원에 의해서 남이니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마음을 부지런하게 네 마음을 살피라. 살펴가지고 네 마음에서
좋은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것들이 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항상 네 마음을 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왜 연단시키는 거 하면은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 죄가 어디로 갔어요?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침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버린 거죠. 마음이 어떤 부분에 마음이 잘못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죄죠. 죄가 마음에 침투함으로 죄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불신이 만들어내게 돼버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불신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마음속에서 절망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마음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폭력과 악행을 계속 자기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게 되더라. 원인은 죄죠. 죄가 마음에 침투한 거죠. 그대로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푼 것이 악한 거예요.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더 험해지고 더 악해지고 완전 지옥같이 되겠죠. 다 멸망하죠. 살아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내가 마음을 연단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마음을 연단하리라. 여러분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 마음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 안 됩니다. 신앙 갖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마음의 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된다니까. 우리 담임청이 오늘 북을 쳤는데 담이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을 연단시키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시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으로 튕겨나가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문제로 나의 마음을 연단시키는구나. 이 문제가 터졌어요. 해결이 안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딱 오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 내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중에 있구나. 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은혜 받은 거죠. 아멘.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상실한 대로 버려두신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정신신경과의 어떤 집사님이, 잘 나가신 집사님이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정신신경과 의사 선생님도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서로 통하니까 톡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주변에서 저를 정말 본받고 싶다는 분, 그런 제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명예도 상당히 쌓았어요. 거기다 신앙도 있어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친구들과 사람들이 야, 너 같으면, 당신 같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돈도 있죠. 겉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저기 보고 잘생겼대. 남자예요. 남자 집사님이세요. 자, 그럼 잘생긴 데다가 신앙도 있는 데다가 돈도 잘 벌고 있는 데다가 공부도 많이 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위 말해서 복받은 사람이죠. 질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합니까? 다 나를 본받겠다고 하는데,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마음이 이렇게 공허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죠?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아무리 뭐가 좋은 게 생기고 승진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이란 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의 인생살이 전체를 싸고 있는 생명 싸개와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터지고,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상처나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꾸깃꾸깃해진 그 종이짝처럼 마음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구겨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상해 있기 때문에 뭐가요? 믿음을 만들지 못하고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 정말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분의 경우에는 좋은 게 아무리 들어와도 성공해도 돈 벌어도 행복이 없고 우울과 오히려 공허와 가득 차게 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연단시키신가를 깨닫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마음을 왜 연단시키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주께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 하시는데, 옛날에 다리미질 할 때 그 숯불 다리미질 하실 때 아시죠? 이렇게 이제 유근영 권사님 해보셨죠? 그 다리미질을 직접 해보셨어요? 그 새로 프라이팬 비슷한 거 이걸 판을 갖고 있다 숯을 얹어요. 진짜 숯을 피워서 얹어가지고 이걸로 잡아라 해놓고 구이를 이제 이걸 아주 뜨겁죠, 이건. 이걸로 연단시켜버리는 거죠. 이걸로 문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옷감이 꾸깃꾸깃 하던 것이 쫙 펴지죠. 그래서 그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거운 불로 지져버리시는구나, 이게. 이거 문질러 버리시는구나. 이걸 연단시키시는구나, 지금. 그 여름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연단을 잘 받으면 조건입니다. 연단을 잘 받아들이면, 뜨겁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대리미줄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나의 마음판이 반듯하게 예쁘게 쫙 펼쳐져서 그때부터 생명을 생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멘. 근데 이걸 뜨고 와서 다리미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렸다. 내가 거부해. 하나님 저 연단시키지 마세요. 나 괴로워요. 나 싫어요, 이거.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겨진 마음의 모든 상처와 상책이 모든 종류의 악한 더러운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연단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안 받아들이면은 반항심만 더 커져요. 모든 걸 삐딱이 봐요. 교회 와도 반항심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반항심이.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제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뽑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연단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주께서 한 3가지 요소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결핍이라고 하는 연단 과정을 이깁시다. 첫째, 결핍이란 생각을 주셨어요. 연단이 뭐냐면 결핍으로 와요. 결핍이 뭡니까? 부족한 거죠. 즉, 돈이 부족해.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족해. 돈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자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해. 입을 게 부족해. 쓸 게 부족해. 자, 모든 게 쓸 게 부족한.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쓸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솔직히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쓸 게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다 손 드셨어요, 지금.
다 손들, 나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저는. 예. 지금보다 한 10배는 와야 되는데, 지금 10분의 1로 살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일도 못하고, 쓸 것도 못 쓰고, 지금 괴로워요,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으셨는가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물질이 풍성한 곳으로 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성령의 구름 기둥이 어디로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광야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게 없네. 마실 물이 없네. 결핍이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왜 고기는 안 주냐, 막 이렇게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연단시키시는 거죠. 뭘로? 결핍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이 광야의 길이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저를 결핍을 통해서 마음을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연단되면 돼요. 마음이 아직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결핍을 견디겠습니다. 결핍을 한번 이겨내보겠습니다. 씀씀이를 한번 줄이고 한번 한 3끼 먹고 2끼만 먹고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결핍의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남의 집 담 넘어가면 안 되고 강도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부 책임지셔요, 주님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결핍이 왔습니까? 이것은 마음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끝까지 믿고 그 결핍의 과정을 견디고 가면은 어느 사이에 이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처럼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40년간 연대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굶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때만 빼놓고는 굶은 적이 없다고. 얼마나 풍성하든지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나 만나만 먹고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 만나만 먹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핍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 한 가지만 먹고 40년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뷔페처럼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만나 한 가지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영원한 자기 자신들의 공급자로 믿는 마음을 갖도록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연단의 요소 한번 따라 합시다. 연약함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작은 자라 그랬죠. 세상 가운데 가장 미약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그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자, 원래 히브리란 뜻이 노예란 뜻이잖아요. 히브리 민족했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족속이에요. 천민 집단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정이 완전 그들은 회의 노동자들이었죠.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었죠. 조금 골격도 다르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눈 색깔도 좀 달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천민 집단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듯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가가지고 그쪽에서 완전 노예가 된 거죠.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연약한 것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마음을 연단하셔가지고 세상이 강한 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강력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부가 말이죠. 세상 부를 지금 펀드 같은 것들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연단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말 하셨죠.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쭉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정확하지 않아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강한 자들을 장차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하게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미약하게 태어났습니까? 왜 정말 엄청난 그런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딱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될 일이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로 어렵게 살도록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히스기야 그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이었는데 그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대군 건드리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토성 쌓고 대기하는 거죠. 굶어 죽을 때까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18만 5천을 이길 군대가 없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약합니까? 그 주변에서도 가장 애굽보다 약하고 아수르보다 약하고 보기에는 아람보다 약하고 다 약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을 약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벽을 면하고 성전에서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올린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죠. 우리 약해. 그러니까 약할 때 내가 세상 사람과 약하다 할 때 열등감으로 풀지 마시고 원망으로 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약함 가운데 두셔가지고 내 마음을 약하니까 견뎌내야죠. 약하니까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수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결국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한 가운데 내 마음을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죠?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18만 5천의 강력한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하고 히스기야가 해방이 된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자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셨다. 이유가 뭡니까? 연단을 마음에 받은 거죠. 받아들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질병 통해서도 연단받았어요. 약함 통해서도 연단받았지만 이중으로 연단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틀림없이 죽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죽는다고 말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보세요. 아멘 하면 바로 죽죠, 이제. 제가 좋은 거 알려주셨죠? 혹시 주님이 성령이야, 집사, 너 이제 죽어라. 너 죽어야 돼. 이제 내게 와라 하면은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근거는 히스기야. 그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는 죽어가는구나. 라고 이게 왔을 때 이건 의사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통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완전 좌절, 절망, 완전 100% 이게 바닥에 물처럼 쏟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은 자가 히스기야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풍전등화한데 나 죽어버리면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유다는 그 모든 사직의 끝을 내고 말 것입니다. 나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라고 하는 믿음 붙잡고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마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히스기야는 안 죽었죠? 결과를 보는 마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가 살아났어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질병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병이 왔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그러니까 가시처럼 쿡쿡 찌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두통, 어떤 분은 간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다 병이 나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자기의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 왜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병을 한 번만 외쳐도 명령해도 기도해도 병들을 착착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 역사가 내 일어났는데 나는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계속 가시가 찔려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 병이 그런 거죠. 우리 관절 아프신 분들 걸어다닐 때마다 관절이 아프죠. 그렇죠? 이명증 있는 분들 또 머리가 어지러우신 분들 또 배가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자기 병을 아프신 분들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활동할 때 너무 지장이 많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참 아주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말씀 들을 때 시험 안 들 사람이 있겠는가?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야, 너 그냥 병 갖고 살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줬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완전히 충분해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병까지 고쳐달라고? 안 돼 이건. 너 그냥 병 갖고 살아라. 평생 걸어다닐 때마다 가시가 쿡 찔러가지고 아무튼 죽을 고생하면서 그래도 너 복음 전해야 되지. 절뚝절뚝하면서 남이 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을 쿡쿡 찌르는데 그걸 참고 죽을 때까지 선교했어요. 야, 우리 같으면 못하겠네. 안 고쳐주시면 안 합니다. 이렇게 가지 우리는. 그렇게 하실래요? 안 고쳐주면 안 하고 말지. 이게 남의 병을 고치면서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이걸 왜 합니까? 근데 바울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 이하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연단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어떻게 잘 받는 거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그 연단을 잘 받은 거예요. 주님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병을 안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절대로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못해요. 왜? 몸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몸의 육체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막 힘이 넘쳐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 게 절대 하나도 없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겨우 버티면서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속으로 연단받아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는 좀 무겁고 부담됩니다. 연단은. 녹여버리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게 연단이에요. 아셨죠? 쉬운 연단은 없어요. 살기 어렵다. 일이 어려워. 결핍이 너무 어려워.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 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연약함과 타고난 게 약골이야. 타고난 게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자원이 별로야.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돈문자 인맥이 없어. 학맥도 없어. 주님,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약함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다 이제 몸까지 이렇게 약해졌다. 몸이 아프다. 이 세 가지가 연단으로 밀려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반응은 자유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잠언 17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 마음의 연단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놀랍도록 여러분의 가치가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게 합당한 믿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단이 왔습니까? 연단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연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승리를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받은 자는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마음의 연단받은 자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신앙이 올라갑니다. 삶이 올라갑니다. 수준이 올라갑니다. 100배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단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소망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0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